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태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동빈 강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갈보리 교회에 이렇게 아동 후원 주일로 이렇게 주일을 섬겨주시고 또 한 달 전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주일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도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보리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또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한 가족같이 이렇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어서 특별히 이렇게 갈보리 교회에서 대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가득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월드비전 뉴질랜드에서 교회 협력팀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들 가운데에 월드비전 사역을 같이 하는 이렇게 아동 후원 주일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으면 저희 월드비전 팀이 함께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을 하고 아동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월드비전과 한국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해나리 자매가 또 이렇게 간증을 하고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전에 잠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아동 후원 주일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할지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 본문은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있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공통점, 이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통점은 먼저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도 신랑이 그 마지막 때에 찾아올 때에 다섯 처녀는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해서 밖에서 준비하러 갔을 때 그 신랑이 찾아온 달란트 비유도 달란트들을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다시금 찾아왔을 때에 그 달란트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비유가 함께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이 두 비유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그 때에 대한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이어지는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본문을 살펴보면 33절에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절에는 그 오른편에 앉아있던 자들, 오른편에 나누었던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천국에 들어갈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본문 뒤편에 마태복음 25장 41절인데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 내용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왼편에 앉으신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함, 왼편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양과 염소를 나눈 그러한 의미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의 영벌, 혹시 청년들은 영벌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영원한 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벌을 받는다라고 저주하고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놓으시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셔서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축복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나누시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35절부터 36절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고 줄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와서 보았다. 그 병들고 줄인 자들을 대접한 내용들. 반면에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악인들에 대한 말씀은 줄이고 목마르고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옷을 입히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의인들과 악인들이 뚜렷하게 그 행위로서 구분되는 내용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은 의인들과 악인들을 그들이 했었던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 줄이고 굶주리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어떠한 선행을 베풀었는지, 어떻게 환대했는지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구분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안에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행하였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아동 후원 주일인데 우리가 아동 후원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애가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러한 정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의인과 악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오른편에 구원받은 자고 너는 왼편에 구원받지 못할 자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들이 행하였던 선행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 의인들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의인과 악인들의 대답을 살펴보면, 의인들은 본인들이 선행을 행하였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삶에 선행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 모습들이 익숙한,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하는,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당연한 일이 그들의 선행이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요, 손에 꼽을 정도만 선행을 했던 것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도왔는데 왜 우리는 왼편에 있으며 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질 정도로 조건적인 선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행, 청년들도 있어서 영어로도 써봤는데, 선행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선행은 그러한 컨디션,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적인 선행이 아니라, 선행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치 이 의인들이 본인들이 했었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삶 속에 익숙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이,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삶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아동 후원 주일, 그리고 또 특별히 갈보리 교회가 이제 다시 코로나 시간을 뒤로 한 채 선교하는 사역들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하는 조건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당연한 삶의 열매로 주어지는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구원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행동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행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구원을 위한 조건적인 선행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삶의 열매로서의 선행인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PPT를 먼저 넘겨버렸는데,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한글로만 써 있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로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알아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본문인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You did for me 라는 얘기입니다. You did it for me.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I did it for you,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로서 선행을 행한 것,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선행을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다는 것이죠.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선행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을 위하여서 영어로도 썼고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한자로도 써봤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로서 선행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선행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이러한 자들에게 너네가 선행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에 줄였고요, 진리에 목말랐고, 이방인으로서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복음의 자유함이 없은 채 옥에 갇힌 것 같은 절망감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목마르고 줄이고 옥에 갇힌 자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도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본문은 또한 요한 1서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아동 후원 주일로서 함께 4주간 한 달간 준비한 이 주일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갈보리 교회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선교하는 교회로서 나아가겠다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품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인 선행을 해나가기 위하여서 아동 후원이든지 선교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나가는 환대,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가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저희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는지, 그것을 알 때에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선행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여러 가지의 형태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선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동 후원 주일로서 우리의 형제들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환대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선행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합당한 열매로서 하나님을 닮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갈보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혹여라도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갈보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서 해나리 자매가 간증과 특송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